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오늘은 창조주께서 만든 인간들, 창조주를 모르는 인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창세기 1장은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조물주에 대해서 알려주신 내용이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지구 안에는 수많은 이론들과 수많은 종교와 수많은 학계에서 가르치는 지식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뒤집어 놓고 타락시켜 놓고 창조주께 범죄하게 되었는지를 이 창세기 1장을 보면서 분별하길 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라는 이 단어는 만물의 시작, 시간의 시작을 알리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피조 세계가 시작되는 기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태초에라고 하는 말이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또 나옵니다.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나왔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라는 단어가 구약 창세기 1장 1절과 대조되는 그 태초에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영적인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 달리 요한복음 1장 1절은 엔아르케라는 단어인데 이 태초라고 하는 원문의 내용은 영원전부터라는 단어입니다. 영원전부터 계셨던 성부와 성자를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리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서 9장을 또 보겠습니다.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 피, 거기까지 합시다. 성령의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심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이 계셨는데 삼위일체 One God 안에 뜰이 위가 계시는 1위, 2위, 3위 위 세 분의 위격이 계시는데 쉽게 말하면 트리니티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1장 1절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는 그 시작을 알리는 베레시트가 나오면서 우주가 창조되기 시작합니다.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하나님이라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복수입니다.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고 세 분인데 One God 안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 새 위격이 계신 것을 복수로 알려주셨습니다. 삼일체 하나님 엘로힘께서 천지를 할 때 그 하늘천 땅지 그러잖아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느니라 할 때 하늘이라는 단어도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신약에는 우라노이스 하는 복수입니다. 신약에도 하늘이라는 단어, 천국이라는 단어를 복수로 사용된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삼일체 하나님 엘로힘도 복수로 나왔는데 하늘도 복수로 나와 있어요. 1층 천 첫째 하늘, 2층 천 둘째 하늘, 3층 천 셋째 하늘, 서드 헤븐. 놀라운 일이지요. 대기권까지를 1층 천으로 봐요. First Heaven. 그리고 우주의 그 어마어마한 그 400억 광년이 넘는 세계를 2층 천 둘째 하늘 Second Heaven. 그리고 우주 밖에를 3층 천 셋째 하늘 Third Heaven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하늘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복수로 알려줬는데 신약의 고린도 후서에서 파라다이스, 낙원을 서드 헤븐, 셋째 하늘, 3층 천으로 알려준 거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수천억 개 이상의 몇 조 단위의 그 별들이 있거든요. 큰 별, 작은 별, 그 불덩이, 돌덩이, 항성, 행성이 있는데 우주 안에 삼일체 엘로힘께서 창조하셨는데 지구는 똑같은 게 없어요. 딱 하나예요. 단수로 나와 있어요. 태초에 엘로힘 하나님이 복수 하늘천 단수 땅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할 때 빠라 그랬어요.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드셨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엄청납니다. 창세기 1장 오늘 본문 26절 27절을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엘로힘입니다. 복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 이 복수로 나옵니다. 우리라고 하는 복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엘로힘입니다. 아까 눈으로 확인했죠.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히브리서를 확인했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세 번을 강조합니다. 형상, 모양,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할 때 엘로힘을 사용했어요. 잘 들으세요. 세 번씩이나 강조한 우리의 형상을 인간에게 넣어주겠다는 거죠. 그 형상을 따라서 만들겠다는 건데 이거는 육체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스피릿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것은 육체가 아니라 육체 안에서 육체를 움직이는 생명의 실제 인격의 주체인 우리의 영혼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혼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은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그 도덕적 성품은 거룩, 사랑, 공의를 아담과 하와에게 넣어줘가지고 영혼을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영혼을 우리의 모양대로. 이건 육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혼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세 번씩이나 우리는 엘로힘을 가리킵니다. 복수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잘 들으세요. 사탄이 여러분의 영혼에 혼미를 넣어주면 멍해서 수십 년 교회 다녀도 불신자와 똑같아요. 영적 기능이. 이거는 비극이죠. 지옥 가는 자들의 영혼과 비슷하면 큰일 나죠. 예수님 믿기 전과 후에 실제적인 영혼은 근본에서 달라요. 27절. 하나님이 엘로힘입니다. 복수입니다. 자기 형상, 영적인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 창조라는 단어에 우리가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오늘
설교 제목을 잊지 마세요. 창조주께서, 즉 엘로힘께서 만든 인간들, 창조주를 모르는 인간들, 여기 창조주는 엘로힘을 가리킵니다. 이 지구는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일체 창조주와 삼일체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 즉 천사들 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인간을 비롯해서 모든 것을 창조한 창조주와 피조물의 위치, 그 간격, 이걸 사탄, 마귀, 귀신들이 완전히 허물어버렸어요. 이거 완전히 파괴버렸어요. 이 죄의 무서움이 어디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파괴력이에요. 자기를 창조하신 조물주를 완전히 모르게 만드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인간이 되고 말았어요. 창조주를 몰라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간격을 다 무너뜨렸어요. 다 무너뜨렸어요. 죄의 파괴력은 사탄, 마귀가 원했던 결정적인 전략이었어요. 이게 바로 신약에 와서 영적 죽음. 영적 죽음은 창조주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삼일체 전능하신 조물주에 대한 인식은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하나님이 없다는 전제를 깔고 인간이 태어나면서 살아가니까 이런 영혼 상태를 너무나 잘 아는 사탄, 마귀는, 악한 영들은 인간을 무자비하게 그 지성에다가 마음에다가 티칭하는데, 가르치는데, 삼일체 하나님께서 만든 것들을 창조주 자리에 올려놓고 경배하고 섬기는 우상숭배, 사탄숭배, 샤머니즘, 유치원에서부터 대학원까지 배우는 그 진화론, 무신론, 인본주의, 이거 죄의 파괴력에서 오는 건데, 이게 오리지널 신으로부터 인간이 어머니 뱃속에서 창조될 때에 이미 영적, 지적 기능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혼과 육체만 살아서 이 땅에 태어나니까 태어날 때부터 창조주에 대한 의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로마서 1장 25절을 보세요.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이 가짜 거짓 것으로 뒤집어버려서 바꿔가지고 피조물, 즉 삼일체 엘로힘 창조주께서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을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피조물을 창조주,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거야. 이건 참 놀라운 변질이고 타락이고 죄의 파괴력이 창조주를 인식하고 인지하고 느낄 수 있는 펑션이 죽어버렸어. 이걸 영적 죽음으로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셨고 에베소 2장에서는 2번을 강조하고 있어요. 경배하고 섬겨요. 그래서 우상숭배가 나오고 사탄숭배가 나올 수 있어요. 이거를 사탄이 창세기 3장에서 요걸 노린 거예요. 보세요. 삼일체 창조주께서 만든 것들을 경배하고 섬겨요. 인간이 동물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자연을 섬기고 죽은 자를 섬기고, 일본은 800만 귀신을 섬긴대잖아요. 이신저신. 인간이요, 이렇게 타락할 수 있었던 원인이 죄의 파괴력이 있고, 이 죄의 파괴력을 사탄이 에덴에 이 뱀을 둘러쓰고 와서 하와에게 접근할 때 요 부분을 노린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은 천국에서 쫓겨난 삼일체 하나님께로부터 만들어진 피조물인데 천국에서 범죄하여 쫓겨났기 때문에 삼일체를 잘 알아요. 천국을 잘 알아요. 사탄은 지옥을 너무나 잘 알아요. 인간만 몰라. 피조물, 즉 삼일체 하나님께서 만든 것들을 경배하고 섬기는 인간으로 추락했기 때문에 참 비참하죠. 성령님은 삼일체 중에 삼위에 해당하는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창조자예요. 창조주 삼위일체 하나님은 공통 분모가 있는데 절대적 속성인 전지, 전능, 무소부재, 편재, 영원성, 이 5가지가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에 공통된,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도 이게 있어야 되고 성자 예수님도 이게 있어야 되고 성령의 하나님도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8가지 속성이 있어요. 전지, 과연 성령님은 전지하신가?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성령님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 보여주셨어. 성령님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뭐해요? 통달하셔. 성령님의 전지성을 알려주고 계세요. 성령님이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 두 번째는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깊은 모든 것, 모르시는 게 없어. 다 아셔. 그 전지성이 있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무소부재성이야. 어디나 계셔. 어디나. 우주 안팎에 어디나 스피릿으로 계시는 분이요. 시편 139편 눈으로 확인해요. 7절, 내가 주의 신은 신약으로 말하는 누구요?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야. 내가 성령님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8절,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아멘. 이게 무소부재성이야. 어디나 계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계셔. 여기도 계시고 한국에도 계시고 남미에도 계시고 어디나 계셔. 이게 무소부재 편재성이야. 성령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지금 눈으로 확인했어요. 성령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사랑의 아가페의 도덕적 소성을 갖고 계세요. 성령님이 삼일체 중에 세 번째 위가 되신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사람을 창조할 때도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셨어요. 그 우리 중에 세 번째 위에 되시는 하나님은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이 창조주시고 성령님은 무소부재시고 성령님은 편지하시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어요. 하나님이라는 그 자격 조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온다. 이거는 완전히 사탄의 사람이고 사기꾼입니다. 이거는 영적 사기꾼인데 이자부터 이제 지옥 미창으로 떨어질 텐데 영적으로 죽으면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사탄마귀 귀신들은 본질적으로 악하고 본질적으로 거짓말하고 본질적으로 속임수와 사기를 통하여 살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탄마귀 귀신이라고 바이블이 확실하게, 예수님이 확실하게 알려줬어요. 죽음 후에 어떤 일이 자기에게 당할 것조차를 모르고 사탄에 의하여 끌려가다 죽는 거야. 그들의 영혼 속에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밖에 없고 사탄 따르고 피조물을 조물주 자리에 올려놓고 경배하고 섬기다가 죽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불쌍한 영혼들이야. 얼마나 불쌍한 영혼들이야. 이걸 알면 왜 비본질의 영혼들을 엉뚱한 데로 끌고 가 영적 소경으로 안주하게 만드냐 말이야. 이 범죄 행위를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돼. 창조주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엘로힘만 모르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야. 다 똑같아. 하나로 가자. 이렇게 해도 사람들 몰라. 그래서 삼일체 엘로힘을 영적인 리더들은 이건 목숨 걸고 외쳐서 피조물에 파괴된 것을 원위치로 원상태로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고 말입니다. 인간 따위는 삼일체 하나님에 의하여, 엘로힘에 의하여 만들어진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회복시켜서 살려서 창조주 삼일체 하나님이 너희들 모든 것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걸 만드신 분이야 하는 것을 알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외 없어. 세상에 알려야 돼. 모르면 저들이 똑같다고 생각하고 모르면 하나로 가는데 전혀 거부감이 없고 이질감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얼마나 심각해. 영적으로 완전히 중병, 아주 소경이야. 로마서 5장 12절을 보세요. 한 사람 아담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와요. 이 사탄이 원했던 거죠. 죄를 통하여 죽음이 찾아와요. 영적 죽음이 왔고, 두 번째 죽음은 영혼과 육체에 분리하는 죽음이 와요. 세상 사람들은 영적 죽음이 뭔지도 몰라. 왜? 영적으로 죽어 나왔으니까 죽을 때까지 거듭나 보지 않으면 자기 이 진단이 안 돼. 거듭나 봐야 하는 거야. 한 번 더 태어나 봐야 영적으로 죽었을 때는 내가 그랬어. 한 사람 아담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니까 이와 같이, 그건 이제 후손들에 가리키는 거야. 아담의 후손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후손들은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게 있잖아요. 유전적인 것, DNA, 유전적인 것을 물려받아요. 아담 한 사람에 의해서 죄가 세상에 끌어들여왔는데 그 후손들은 유전적인 것과 육체적인 거예요. 부모로부터 원체 오리지널 신을 물려받아서 태어난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도 몰라요. 왜 죽음이 육체와 영혼의 분리가 돼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 죄의 형벌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그 대가를 몰라요. 그냥 죽는 줄 아는 거야. 죽을 후에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거 몰라요. 이 세상의 모든 아담의 후손은 다 남자의 씨를 받고 남자의 후손이에요. 저와 여러분 예외 없어요. 그렇지요. 아버지의 씨를 받고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사탄에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거야 하는 걸 사탄이 딱 듣고 성령님의 잉태를 통하여 베들레헴에 탄생하는 자를 사탄은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2살 아래로 죽이게 한 거예요. 헤롯을 통하여. 사탄을 알았어요. 이게 계시록 12장에 나와요. 교회 간판 붙여, 교회 들라나라 게 직분 받아.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신분이며 어떤 자격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가 뭘 하시고 천국에 가셔서 다시 지성소에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거를 모르게 하는 일은, 복음의 핵심은 잘 들으세요. 4가지 기둥이 있는데, 첫째로 인카네이션, 성육신, 두 번째로 크루시픽션, 십자가, 이 죄처리하는 우주 안에 단 한 단위적인 사건, 세 번째는 레저렉션, 부활, 네 번째는 어센션, 승천입니다. 이 복음의 이 4기둥 중에 첫 번째가 없이는 나머지는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의 신성이 없어도 안 되고, 예수님의 아담 밖에서의 성령의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로 죄가 없는 영혼, 죄가 없는 육체가 없이도 십자가의 사건이 의미가 없어지고 부활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성육신이 복음 중에 으뜸이야. 성령님을 어디에 첫 번째 관심을 갖고 첫 번째 해결을 해야 되느냐, 성탄절이 원래의 상태로 원래의 그 위치로 회복시키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양성을 만드신 최고의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니까요. 히브리서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 독생자, 요한복음 1장 18절에 독생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 독생자 하나님 즉 예수님은 만유의 후사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 아들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세계를 뭐했다? 지으셨다, 창조하셨다. 예수님의 창조주 되심을 정확하게 알리는 것 중에 한 번이야.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1장 2절이야. 아들을 통하여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창조하셨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절이 엘로힘이 사실이야. 그러면 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알려주셔야 하는 내용이 뭐죠? 이 창조주께서 천국에서 내려오시는 일을, 주도적으로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창조주의 전능한 능력을 가지신 성령님의 역할이 아니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이거는 성탄절은 이건 세상에 어떤 아담의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야. 이게 이 차원을 원래 상태로 알려서 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분명한 차이점을 세상에 예수님의 탄생 성탄절을 알리지 않으면 어찌 우주법정에서 창조주 되신 우리 주님의 재판장, 우주적 재판장 되신 예수님 앞에 머리 들고 재판을 받겠소. 영적 소경이 돼서 이 종교 저 종교가 다 비빔밥으로 만드는 이 세상에서 앞장선다는 건 이건 이 사람부터 이건 절단나는 거예요. 이건 수많은 영혼을 지옥 보낸 자들은 그 영혼은 천국 못 가. 성령의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무소부재 편재되심, 전지하심, 통달하시는 그 전지성, 성령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격을 갖췄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어요. 예수님의 창조주 되심,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에 천지창조 전에 요한복음 1장 1절 소두에서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에나르케 영원 전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엘로힘께서 함께 계셨다고. 그분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했다고 그러잖아. 지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전능자시고 그리고 성령의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죄 없는 영혼과 육체를 만들어 마리아태에서 결합시킬 수 있었던 이 역사는 성령의 하나님이 창조주가 아니면 전능한 능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야. 세상에 어떤 인간이 이런 탄생을 할 수 있어? 어떤 인간이 여기에 비교할 수 있냐 말이야. 성탄절을 다시 회복시켜라. 당신이 진정 예수님이 택한 양이라면, 예수님이 택한 종 노예라면,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성령의 하나님 창조주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마리아태에서 양성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는 100% 자격, 능력, 권세, 신분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잘못된 선택, 잘못된 판단, 잘못된 대상을 따라가다가 죽음의 문턱에 서면 저들의 영혼이 어떻게 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는 아담은 육신의 부모가 없이 직접 만들어졌어요. 우리들은 아담의 후손을 통하여 부모로 어머니 뱃속에서 원죄를 가지고 유전적인 것 가지고 태어나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이 있었어요. 세 번째 방법은 예수님은 성령님의 그 창조의 능력으로 죄 없는 영혼과 육체와 이후에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과 결합시키는 성령의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세 번째 방법으로 이 땅에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는 세 종류로 이루어진 거예요. 인간은. 예수님은 세 번째, 우리는 두 번째, 아담은 첫 번째. 아담은 육신의 부모가 없잖아. 하와가 봐요. 육신의 부모가 없이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하와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세 종류의 인간들이 창조됐는데 예수님이 세 번째 이런 창조를 통해서 인간의 진정한 구세주의 조건과 자격을 100% 충분히 갖춘 성탄절을 우리가 알고 세상에 알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